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이 개신교, 개혁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혁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혁해 나갈 때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삶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서 말씀과 빗나가 있는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왕이 되어 있는 내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소유라는 말은 보물, 아주 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물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보물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비춰오면 내 삶이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보물이 혹시 있다면 그 보물을 남한테 그냥 함부로 맡기거나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거 꼭 붙들고 있고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물처럼 절대 놓지 않으시고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귀하고 보물스러운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을 꼭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두 단어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임시로 살고 있는 사람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류민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임시로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부르고, 나그네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임시로 잠시 거주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를 우리가 단어로 조금 살펴본다면 외국인, 낯선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지나다니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눈이 갑니다. 저 외국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지만 왠지 그냥 외국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쯤 눈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낯선 사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시선이 갑니다.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다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눈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에 살 때 바로 이 외국인과 낯선 사람,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한 번 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더 많이 욕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상 사람도 욕을 했고 우리 믿는 사람도 욕을 했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뭐라 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면서. 참 억울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낯설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존재다. 너희의 믿음은 감출 수 없고 항상 어디서든지 드러나는 존재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절대 숨길 수 없는 존재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한 번 더 보게 되고 계속 예의주시하게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정직하게 살아라. 더 바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혹시나 법을 어기고 얄팍한 수를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은 절대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직장이나 학교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를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대번이 눈치챕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말하지 않아서 모를 거라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인데 왜 정직하지 못하고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법을 어기고 막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대번에 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왜 남의 나라에 와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한마디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 두 번째 삶은 이 세상에 미련을 갖거나 이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그것을 더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가 그 땅 가운데에서 집을 짓고 집을 꾸미고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좀 있으면 떠나갈 사람인데 여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갈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 가운데에서 떠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떠한 칭찬을 받을지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 더 잘 살아볼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아주 풍년이 일어나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많은 곡식을 내가 어떻게 저장을 할까? 항상 이 부자는 그러한 고민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창고에 이 많은 것들을 다 재워놓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또 창고를 새롭게 지어서 큰 창고에다가 이 많은 곡식을 내가 재워놓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내가 앞으로 내 삶이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창고에서 먹을 것 하나하나 꺼내가서 내가 먹으며 살면 앞으로 남은 삶이 참으로 행복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이 부자의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그렇게 모으고 아끼고 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 그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쳐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영원히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부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많이 모아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네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지를 생각했다면 너는 결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이 잘 될까? 그래서 내가 이 많은 돈으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이 아닙니다.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 같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미련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탐심과 욕심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밀어내고 나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해 보시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어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밀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 탐심과 욕심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힘들고 피곤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끊임없이 밀어내며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며 그 육체의 정욕들을 밀어낼 때 그 애쓰고 수고하고 분투하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자신의 정욕을 밀어내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며 분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항상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냥 마음껏 즐기고 살아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뭐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우리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2박 3일 놀러 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재미있게 쓰고 유흥도 즐기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느냐, 무슨 낙으로 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해 보시면 오시는 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옳은 것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의 날이 왔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단번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사랑하신다면 절대 지옥에 보내지 못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의 우리 인생에서 살펴본다면 공부하는 시절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이때 내가 공부하면 나머지 인생이 수월하다는 것을 아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놀고 싶은 거 다 제어하고 친구들이 게임하고 놀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공부하고 붙듭니다. 그런데 노는 학생들은 그 공부한 학생들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그 공부한다고 네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공부 안 했던 학생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공부할 걸. 내가 왜 이렇게 놀았을까? 이렇게 반성을 하지. 왜 사회가 이 모양이냐? 예? 내 공부 안 해도 잘 먹게 잘 살게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을 반성합니다. 아, 그때 내 친구 공부할 때 나도 옆에서 같이 공부할 걸. 그래,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옳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려고 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아, 저렇게 살 걸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옳았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분투하며 사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 인정해 줄 날이 그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옳았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았다고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오늘 지금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내 소유된 백성, 내 보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일에 교회를 가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올 때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인정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맞았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이 맞았다고 인정하는 날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인생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늘 항상 기억하며 내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유혹들이 올라올 때에 그것들을 제어하고 밀어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품을 때에 그러한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내 백성이라고 칭찬을 받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